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2차, 3차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되었습니다. 약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목회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일일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이 막 산재한 이런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져서 들은 것이 많아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머리가 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과, 사도 바울이 주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지역은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남자 장정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법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았지요. 그리고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복합적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혼합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헬라인을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의 강한 선민 의식과 또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헬라인이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런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어 샘플 나라로 뽑은 거예요. 자기네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샘플 나라로 모델을 삼기 위해서 한 나라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 특권 의식을 가진 나머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만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선지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란 나게 온 우주, 온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도 조금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 서신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19절서부터 진행되지만 그 앞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너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헬라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메인 본문 중에 한 절인데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이방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집에 속한, 집안에 속한 가족, 집 안에 있는 가족, 집 안에 해석되어 있는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케이오스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얘기인데, 집은 거처, 집, 거하는 곳 이렇게 되겠죠. 이 오이코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오이케이오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거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네.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너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집 안에 예속되어 있는 가정 구성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뭘로 맺어졌다고?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왔을 때는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정말 그들의 관점에 왔을 때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고.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외국인이요 나그네 같은 이 에베소 교회 헬라 사람들이죠. 이를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뜻은 집회, 회중, 모인 곳,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from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것은 영어로 call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인 그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거 분명하게 좀 알고 이렇게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이 모인 그룹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예배당, 영어는 빌딩,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 예배당이 사실 맞죠. 자, 이 땅에서 가족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연단체라고 하잖아요. 혈연단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성도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다. 여러분,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은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이러지는 않잖아요. 가족이 아프면은 온 성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에베소서 1장 22절, 오늘은 이제 본문이 2장 19절서부터 진행되지만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지는 지체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지,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만 있어도 안 되고 머리도 있고 사지백제의 몸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리의 지시를 잘 받은 몸의 지체들은 일사불란하게 머리에서 딱 사인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제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머리에서 지시하면은 몸이 움직여야지 이게 진짜 건강한 몸이지, 머리는 가라 했는데 안 가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몸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못 가요.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더 뛰어넘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교회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잘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잘 연결되지, 어정쩡하게 연결되면 안 되고 잘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중요한 것이 터가 중요해요. 기초를 잘 쌓고 기둥을 잘 세우면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기둥을 단단하게 하고 서로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는 마디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되겠지만 각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기관들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나름대로 신경을 안 쓰고 기도 안 해주고, 달란트 시작하는데도 달란트 시작하는데도 찬조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봉사도 안 해주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왜 얼마면 여전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은 여전도에 너희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온 기관이 서로 간에 맞물려 있다. 건물의 모든 것들이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서로 맞물려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여지는 가지가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 많은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붙어 있는데 병든 가지로, 또 붙어 있는데 죽은 가지로, 마른 가지로 있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말은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구성원의 성도들은요, 예배 때가 되면은 예배를 나와야 돼요. 기도의 시간 되면은 기도에 나와야 돼요. 봉사할 때가 되면은 봉사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기간 뭐 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떡 올려놓고 이런 것은 마른 가지 죽은 가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탐험가가 전 세계 각국을 이제 돌고 또 사막도 큰 사막을 모두 여행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날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가장 기자들의 질문에 그 이슈를 끌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긴 사막을 통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쏟아지는 태양, 그 다음에 배고픔, 밤의 추위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 여행 동안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신발 속에 계속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모래가 여행자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게 했듯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까지 그게 뭐 문제가 되겠나. 그러나 나는 문제가 안 돼도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또 다른 비유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맥락으로 한번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큰 기계적인 어떤 엔진이나 큰 문제보다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엔진이 고장나고 이쯤 되면은 차가 거의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차를 타면서 그런 것을 쉽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운전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이 추운 겨울에 배터리가 방전됐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하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준비하지요. 문제가 되겠다면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동차 펑크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돌로 하는 석공이 비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석공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비석을 정성을 다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서 쪼아서 비석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만큼 실력도 좋았던 석공은 그 다듬었던 비석에게 훌륭한 글을 써놨습니다. 비석에다 글을 쓰잖아요.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고을의 높은 관리가 이 석공이 새겨놓은 그 글을 쫙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비석에 새겨놓은 그 아름다운 글처럼 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석공이 자신 있게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제가 비석을 다듬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사람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지어져 나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읽어줘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진행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100% 완성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천상의 교회만 완성된 교회일 뿐입니다. 다만 이 땅에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리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누가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입 닫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물 더 크게 짓는 이런 교회보다는 세례를 많이 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세요. 온 천하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내 집 근처에 가족 가운데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전도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둘러보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또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니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끊임없는 관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뭐가 올까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일이 쉽게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은 사람보다는 일단 확률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섬기는 자로 대하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 것인가, 뭘로 섬길 것인가, 이거 명심하면서 항상 대접을, 섬김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친구들이 많아져요. 네?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지갑을 잘 열자. 크게 지갑을 잘 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갑을 잘 열면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채워주신다니까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쓸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운다고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거 샘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물 다 퍼내고 나면 어떻게 하지? 샘물 가보세요. 퍼내면 좋고 퍼내면 또 있고 퍼낼수록 더 좋잖아요. 퍼내야 돼요. 부지런히 퍼내. 하나님이 물건의 키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쓴 사람에게 병원에 채우고 붓고 쏟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있는데도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체험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없으면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채우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니라.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건물로 보면 안 되고 성도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양하지 않아요? 찬송가만 있는 가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려서 세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이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속이 아프다, 어디가 부러졌다, 터졌다, 깨졌다, 가시가 박혔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치 못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파상풍이 되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아프지 않도록 하면은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아플까요?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상처, 분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제 기능적 역할을 또 모든 기관이 제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한다면 건강한 교회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1월 달이 지나서 2월 달이 되면은 2월 6일 날 화요일 날 이제 10시 반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송기배 목사님을 모시고 파워 관계전도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잘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살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